예레미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서이죠.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시점과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야 왕 제4년에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것은 요시야 왕 제13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이미 1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했던 것이고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요아하스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지 3달 만에 애굽 왕이 와서 폐위를 시키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셨던 때가 여호야김 왕 제4년이라고 하면 요시야 왕 때 18년에다가 여호야김 왕 때 4년을 더해서 총 22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의 책에 다 기록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호야김 왕 때부터 사실 본격적인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 때 그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시기가 왜 하필이면 여호야 왕 제4년이었을까요? 여호야김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의 단초가 바로 예레미야 2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이 어떤 해이냐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 바로 그 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두루마리에 적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성전 뜰에 가서 모든 백성들 앞에 향하여 낭독하라 하셨던 것이죠. 그때 장면이 예레미야 36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낭독한 사람은 바로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 예레미야가 그동안 계속 전했던 말씀을 다 종합한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다 전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낭독하라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들은 그 동료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고요. 다른 서기관에게 읽게 했습니다. 낭독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왕이 한 일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족족 그 두루마리들을 받아서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울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책을 찢고 오히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책을 찢고 불태웠던 것이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그 책을 기록한 바룩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미리 몸을 숨긴 뒤였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왕이 불태운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다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여호야김이 한 일도 낱낱이 다 기록하고 그에 대한 예언까지 덧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다시 기록된 예레미야의 그 새 두루마리에 들어있던 기록된 말씀을 번역한 것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태우기 전의 내용과 불태우고 난 이후에 추가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때가 바로 여호야김 왕 제4년이라고 했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쭉 전체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19장까지 주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장부터 여호야 왕 김 왕 때 일과 스디기야 왕 때 일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한 19장 정도까지가 불태우기 전에 예레미야의 내용이었고 20장 정도부터가 불태운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주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뒷부분은 여호야 김 왕과 스디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따라서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야 김 왕 때 있었던 사건들을 웬만큼 소개하고 난 뒤에 스디기야 왕, 마지막 왕인 스디기야 왕에 있었던 일로 넘어갔는데 스디기야 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예레미야 3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해 왔던 그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그 위기의 순간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과 고관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종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는 계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종으로 삼게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자유케 해줘야 한다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었고요.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마음에 걸린 거죠. 이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제 율법을 어긴 것이 이제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는 유대인들 종들을 자유케 하는 계약을 그들 스스로 맺고는 종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지 이럴 때 위기 때 하는 것 이게 사실 소용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면 모르는데요.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을 소방차 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이 나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근데 그때도 진심으로 찾으면 되는데요. 평소에 잘하지 않다가 진심이 아니라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 진심으로 그 계약을 했다면 괜찮은데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유대인 귀족들이 놓아주었던 유대인 종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어기고 살고 있었고 이제 율법대로 하겠다고 스스로 맺었던 그 계약까지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세워진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한 계약까지도 어기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것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레미야 34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예레미야 35장에서는 레갑이라는 가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여호야김 때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로 넘어온 지가 예레미야에서 한참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여호야김 왕 때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예레미야의 말씀이 역사서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예언서니까 꼭 시간 순으로 기록 하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계시는구나. 34장에 나온 사건으로 유다층 지도층에 있는 그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도 어기면서 자신들이 한 계약도 어기며 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35장에서는 레갑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한 방에 불러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명령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레갑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 아합 왕 당시의 인물이었는데,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한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아합 왕을 죽였고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앞으로 계속 너희들은 경건하게 살아라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요나답이 보니까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길은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신앙을 지키는 꼭 절대 답은 아닌데 그 요나답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들이 남유다로 와 있다가 바빌론이 쳐들어오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 들에 살 수 없으니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레갑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볼 때 예레미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주를 권했는데 아주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것 쉽지 않은데요. 그들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요나답이 예레미야,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약 25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 250년 동안 그 조상의 말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경건한 모습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들 스스로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새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상이 한 말도 250년 동안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그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려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의 조상을 성경에서 추적해 보면은요, 겐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겐 족속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해 있던 미디안 종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함께 광야에서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레갑 같은 사람, 레갑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레갑 사람처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그래서 광야에서 목축이나 하는 것처럼 무소유로 사는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의 순수성을 보셨던 것이고요. 그 조상이 한 말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신실함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들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도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내가 이 시대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25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더라는 거죠. 250년 동안 역사의 이면에 있었던 한 이름 모를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 믿음과 신실함을 이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도 너희 가문은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성경에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성경의 한 곳에 그 가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분문 백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을 때요, 그때 분문을 세운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자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레갑의 자손 중에 말기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학게렘이라는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레갑의 후손이었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세웠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쓰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초야에 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세우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레갑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건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위기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을 인정받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모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는 참 암울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서도 찾고 계시는 줄 아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신실함을 다 아시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게 하시고 새 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또 복을 누리는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